자, 구약성경 20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 18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8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7절과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처음에 위임받는 그 장면을 어제 보았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죠. 자, 그 모든 과정을 회중들이 다 봤어요. 회막문으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진 않았어요. 어떤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전체의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직접 동참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이유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안수했다.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때 위임식에는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위임받는 요 예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제물로 바쳐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죠? 안수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죄가 이제 이 제물에게로 옮겨졌다. 전가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그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 사람들의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 원리인데 이 대표 원리의 설명이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바쳐졌는가?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바쳐질 이유가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바쳐질 이유가 없었는데 원래는 누가 바쳐져야 되냐 하면 각 지파의 모든 가문의 장자, 첫째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1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무조건 초태생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단 말이죠. 각 가문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머지 11지파의 각 가문의 장자들이 그 일을 하는 대신에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 한 지파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구별된 거죠. 그리고 그 구별된 것을 이제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사실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성막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 한 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을 다른 지파의 장자 대신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이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이 대표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정치에도 대표 원리가 잘 나타나 있죠. 백성들이 직접 정치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각자 자기의 일도 있고 하니까 자기 대신에 정치를 할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선출을 하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뽑고 미국에서도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정치 일을 하게 하잖아요. 법률도 만들고 우리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죠. 근데 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교회의 정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의 정치 원리가 이런 것이죠. 특히 이 장로교가 이런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데, 장로교에서는 회중들이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그 회중을 대표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결정을 우리 회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구조가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도 장로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은 회중들이 장로를 잘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다고 선출하거나 나한테 밥 사줬다고 저 사람 선출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 교회 일을 잘 이끌어갈 사람인가?
우리 회중들이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교회가 제대로 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처음서부터 회중들이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장로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장로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회중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장로교의 대표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었고 그 대표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대표해서 원래는 각 12지파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레위 지파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그런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때부터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안수해서 그들을 위임을 합니다. 자, 이때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 모아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레위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거룩하게 행합니다. 이때 그 위임을 받는 레위 사람들도 마음에 결단이 있었겠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레위 사람에게 안수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전가되었는데 이들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의식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상당히 좀 밋밋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의식은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이제 민수기 10장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10장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했던 모습과 그 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순종하는 것 같더니 왜 뒤에 가서 그렇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의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못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과거에 어떠했던 것, 그것은 아무런 오늘을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저축이 없다. 순종은 저축이 없다는 거예요. 나 어제까지 순종 잘했으니까 오늘은 좀 농땡이 칠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순종에는 저축이 없고 오늘의 위기는 과거에 내가 했던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위기는 오늘의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오늘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보여질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러한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순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